지금 우리 고린도 전서를 연속해서 설교 나누고 있는데요. 연속 설교를 하다가 보면 예전에 했던 본문 만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저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야, 참 그때도 심혈을 기울여서 설교 준비를 했는데 이거 얼마나 똑같이 해야 되나, 얼마나 다르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 해도 또 동일하게 할 수는 없어서 새롭게 준비하는 마음으로 묵상을 했습니다. 더욱이 새해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 2022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 또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익숙한 말씀을 만나게 되는데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때 무엇을 하든지가 무엇입니까?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이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상당수의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복음 지식으로 생활을 해왔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의 지식, 복음을 통해서 얻은 해방과 자유, 그들이 가진 구원의 확신. 그런데 이런 지식이 그들을 오만하게 했고 그러는 가운데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고 분란과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도 그들은 정의를 세운다고 믿었습니다. 쪼개지는 한이 있더라도, 누군가가 아파하고 시험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진리를 선포해야 된다. 갈라져도 어쩔 수 없고 상처받아도 어쩔 수 없고 나는 내가 진리대로 하기 때문에. 이게 고린도 교인들,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잠시 멈추고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인가? 내가 얻어낸 결과, 내가 쟁취한 열매보다 과연 잃어버리고 무너지는 피해는 무엇인가? 내가 이렇게 행함으로 인하여서 과연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덕은 어떤 것인가? 오래전에 저는 이 표현이 참 근사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한테는 개인적인 나름대로의 사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중에 기회가 되면 따로 개별적으로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본질적인 고민이 생겨납니다. 나는 분명히 다 포기를 했습니다. 세상적인 것 다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를 쫓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을 따른다고 믿었습니다. 왜 나를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지 않는 걸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 사람들은 나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라고 보지 않고 있을까? 왜 내 삶을 보고 사람들은 별 반응이 없을까? 꽤 진지하고 심각한 고민이더라고요. 나처럼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도 드문데 옛날 마음이었습니다. 예전에. 나처럼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드문데 왜 이 열심을 몰라주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걸까? 나를 통해서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도대체 그렇다면 뭔가?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 말이나 행동이나 내가 사는 삶을 보고 예수 믿는 분이셨나 봐요. 나의 말이나 행동을 보고 참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모습이다. 삶의 모습이다. 본받고 싶다. 따르고 싶다. 정말 너무 좋아 보인다.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말을 보고 우리의 행동을 보고 그렇게 반응해 온 경우가 언제인가? 얼마나 되는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사인인데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가물가물하고 그저 교회에 다녀야 한다는 신념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오신다면
우리 다시 한번 스스로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지, 혹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실은 우리 나름대로 포기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일날 얼마나 쉬고 싶습니까? 주일날 참 쉬고 싶은데 이런 주일도 어김없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힘들게 그렇게 피땀 흘려서 얻은 수익에 11조라든지 감사헌금이라든지 이런 헌금들을 하게 되고 거기다가 대가 없이 봉사도 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로 흥미롭지 않은 일에 우리는 늘 그런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사는데 큰 지장이 없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아쉬울 게 없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생각처럼 구원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꼭두 새벽같이 일어나서 찬양팀들은 찬양 연습하러 나오고 주일날 쉬고 싶지 않겠습니까? 주일 성수도 그렇고 예배라든지 헌신이라든지 봉사라든지 섬김이라든지 사실은 안 해도 되고 안 나가도 되고 플로깅이고 무슨 전도고 이런 것들 이웃들한테 좋은 관계 맺는 일이라든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들이 구원받는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크게 지장이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 피곤을 감수하고 시간을 내어서 예배하고 시간을 내어서 헌신을 하는가? 여러분,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믿음. 그래서 진리를 붙들고 살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 진리를 세상 사람들이 별로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도덕적으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아쉬울 것이 없고 안 믿는 사람들도 건강하고 안 믿는 사람들도 오히려 더 많이 배운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교양 있고 양심 있고 정직하게 안 믿어도 그렇게 땅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저 믿고 안 믿고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는 것은 별반 달라 보이지를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지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매력이 있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온 백성이 그 앞에 엎드렸지요. 이방인들까지도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그 영광을 드러내실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가 나타내라. 그게 무슨 표현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을 볼 것이다. 그런데 무엇을 본다는 겁니까? 우리의 몸에서 육체의 광채가 나서 우리가 무슨 빛을 비출 수 있어서 그게 아니죠. 이 땅에 우리가 비친 이유일 때 우리가 무엇을 보여주어야 되느냐? 먹을 때, 마실 때, 말할 때, 행동할 때. 먹고 마실 때 무엇을 하든지 행동을 할 때 그것이 남들과 다른 빛처럼 주목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목을 받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이 영광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증명할 것인가? 바로 우리의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서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어쩌면 우리는 오직 믿음만을 강조했으나 거기에 한 가지 빠뜨린 것이 있을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투철한 신념에 사로잡힐수록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관용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념에 사로잡힐수록 내가 믿고 있다는 그 믿음, 그것이 신념이 되어서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운신할 수 있는 우리 마음과 행동의 폭이 좁아집니다. 관용이 사라져요.
봐주는 힘이 약해집니다. 조급해집니다. 자기 신념을 강요하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다. 이게 진리라고. 내가 믿으니까 너도 그렇게 믿으라고. 내가 알고 있는 건 너도 그렇게 알으라고. 이렇게 강하다 보면 이것이 일종의 보이지 않는 폭력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과 신념의 차이예요. 믿음과 신념의 차이. 여러분들은 믿음과 신념의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은 믿음과 신념의 차이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설명해 주고 있는데,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서 구원을 말씀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구원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죠. 여기서 믿음과 신념을 구분해주는 오늘 말씀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선물과 행위라는 겁니다. 선물과 행위. 이게 믿음이냐, 이게 신념이냐를 구분해주는 중요한 단어. 선물과 행위. 믿음은 은혜에 의한 것이므로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념은 자랑하게 만듭니다. 내 것이기 때문에. 신념은 내 안에서 생산되었다고 한다면, 내 안에서 내면에서 생산된 것이라고 한다면 믿음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은혜로 주시는 것. 신념은 내 노력과 수고와 경험의 결과물로 얻어낸 내 것입니다. 신념. 그런데 믿음은 은혜로 주신 선물이에요. 조금 더 철학적인 표현을 쓰자면 여러분, 신념은 자아에서 시작된 것이고 내 자아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타자에게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타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내 존재 밖에서 하나님에게 원인이 있는 겁니다. 믿음. 그런 점에서 신념을 독립적이라고 한다면 믿음은 의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신념의 특징은 독립적이에요. 타인과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진리, 내가 알고 있는 정의는 타인과 상관이 없이 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하고 독특한 나만의 것이에요. 그게 신념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그런데 믿음은 무엇입니까? 의존적인 것입니다. 의존적인 것.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계시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 신념의 주인은 철저히 단독자로서의 나에게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은 내가 절대 의존적인 존재라는 고백이에요. 나는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누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의존적인 존재. 그러니까 모든 판단과 결정과 선택과 심판의 중심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 결정권이라든지 판단력이 자기에게 있지 않은 사람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요,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자기가 결정해야 할 것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할 말이 아니고, 그것은 제가 할 선택이 아니고 의존적이에요. 의존적. 그게 권한이 자기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볼 때 그런 권한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판단에 대한 조심스러움이 있어요. 그게 믿는 사람의 태도예요. 조심스러움이 있다 보니까요. 이 자기가 최종적이지가 않다 보니까 결정이라든지 판단이라든지 또 어떤 이 추진하고 밀고 나가는 문제에 있어서 매우 조심스러움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라는 분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믿음과 신념을 구분하지 못하거나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서서히 신념으로 굳어질 때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신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유사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복음 같아 보이는 복음. 매우 무서운 얘기입니다. 유사 복음이라는 말은 모양은 같은데 복음이 아니라는 말이죠. 살아있는 복음, 성장시키는 복음, 생명의 복음이 아니라 왜곡되고 균형 감각을 잃어버린, 굳어버린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죽은 복음이 되어 있는 것이죠. 변화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 참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한편으로는 변하지 않는다는 말은 죽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신념은 내가 납득이 되어야 수긍이 되고 내가 동의가 되어야 가능하지만 믿음은 내가 다소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말씀 앞에 굴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탄력이 있고 신축성과 유연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을 할수록 경계해야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 믿음이 순종으로 향하고 순종으로 이어져야 하지 내 믿음이 신념으로 흘러가면 머스트가 많아집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머스트.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거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 믿음이 나중에 가서 이 성장하고 변화되지 않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이야기지만 왜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신념으로 끝이 나는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믿음이 움직이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믿음이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아서,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아서 그냥 믿음이 지식으로만 남다가 보니까 굳어버린 거예요. 움직이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 깁스 같은 거 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보름이나 한 달 정도 하고 나면 나중에 풀고 나면 움직이지를 않지요. 관절이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안 움직였기 때문에, 근육이 굳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움직이려면 매우 고통스럽고 힘들지요. 그런 것 같습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번씩 계속해서 운동을 하고 작용을 하고 이 실천을 해야 될 텐데, 순종이라는 것으로 실천해야 될 텐데 하지 않고 지식으로만 남다 보니까 굳어버린 거예요. 그게 어떻게 끝나느냐? 신념이 되어버린 것이죠. 나는 진리를 알고 있어. 나는 성경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아니까 아는데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실천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그저 진리대로만 남아있는. 그 신념대로 되지 않을 때 대신에 견디지를 못합니다. 타인을 정죄하기 쉬워집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믿음과 신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에게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아야 됩니다. 나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신념으로, 내 확신으로 이 신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제가 이 믿음과 신념의 차이를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구분이 되어야 이것이 나의 영광인지 하나님의 영광인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내 영광은, 내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 영광, 내 것이다. 내가 이만큼 했단 말이야. 내가 이만큼 성과를 내고 내가 이만큼 성공을 하고 내가 이만큼 하나님의 일에 표신하게 일을 했어. 이게 내 신념으로 보여지는 영광이죠.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권면은 남의 유익을 구하라 시작합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남의 유익을 구한다는 것은 내 신념을 강요하거나 관철시키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의 형편을 이해하라는 말입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게 무엇입니까? 남을 높여주라, 남을 잘되게 해라, 남을 더 빛나게 해라, 이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나의
나의 시선이 타인을 향할 때, 내 관심이 타인을 향할 때, 타인의 유익을 위하여 마음을 쓸 때, 힘을 쓸 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다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자, 우리는 모든 것이 사실은 자유롭습니다. 이미 죄사함을 다 받았기 때문에 먹고 마시며 사는 문제에 있어서 무슨 문제든지 사실은 거리끼는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좋아, 그럼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진리를 가지고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해방됐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몇몇 가지, 거의 대부분은 가능하지만 몇몇 가지는 안 된다라는 말이 아니고, 먹고 사는 데 있어서 뭘 하든지 다 괜찮지만 그것이 항상 유익하지 않을 때가 있고 덕이 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안 된다는 건가? 어렵지 않습니까? 다 된다고 해놓고 또 다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럼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안 되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떨 때는 먹고 어떨 때는 또 먹으면 안 되는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먼저 먹어도 될 때가 있습니다. 먹어도 될 때. 25절.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랬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것. 그 당시에 시장에서 파는 음식 재료는 유통 과정에 상당수가 신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고기들이에요.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은 거의 신전에서 그 많은 제사 지낸 거 뭐 하겠습니까? 다 먹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시장으로 유통시키는 거죠. 싼 값에 헐값에 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들이 많았는데 이 유대인들의 율법 문화에서 보면 그렇게 먹는 것이 마음에 꺼림칙하고 이 용납이 되지를 않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주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유롭게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더욱이 파는 사람들도 괜찮아서 팔아서 내놓은 건데, 파는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한국산 이렇게 딱지를 붙여서 팔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거기서 이거 중국산입니까? 이렇게 묻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파는 것은 한국산이라고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혹시 신전에서 이거 제사한 고기인가요? 이렇게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사 먹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먹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를 누가 판단해 놓은 겁니까? 내가 판단한 것이 아니고 파는 사람, 고기 파는 사람이 정해놨어요. 이거 먹어도 되는 겁니다. 또 하나 27절에 보니까 불신자가 믿지 않는 자가 식사를 같이 하자고 초대를 했습니다. 차려놓은 음식을 가만히 보니까 이거 어제 꼭 고린도에서 제사한 것 같은 제사 향 냄새 나는 이런 고기가 이제 차려져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거 우상에게 제사한 거죠? 이렇게 묻지 말라는 겁니다.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은 이미 누가 했다는 거예요? 음식을 차려놓은 사람이 했다는 겁니다. 판단, 심판은, 선택은, 분별은 음식 차려놓은 사람, 초대해 놓은 사람이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한 그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그랬습니다. 괜찮으니까 같이 먹자고 하면 그리스도의 자유로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로서 당연히 먹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자유 아닙니까? 물론 먹지 못할 이 독약 같은 거 타는 거는 조심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정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문제에 있어서 상대방이 선택해 놓고 또 판단해 놓은 것, 그렇게 해서 같이 먹자고 초신자가 이렇게 펴 놓은 것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겁니다. 그거는 다 괜찮으니까 먹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8절.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제물이라 말하거든 먹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있는 사람이 이거 제물이라고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어떤 사람이 보기에 저거 제물인데 내가 같은 친구를 누군가가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옆에서 저거 제물인데 어제 그건데 먹어도 되나? 라고 하면 괜찮아. 아무런 문제 없어. 하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은 거기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부정해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걸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그 양심이 선택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냥 자기 신념대로 밀고 나아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성경은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라고 했습니다. 모든 행동에는 자유롭습니다. 무엇이든지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다 자유로워요. 그런데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마음이 약한 자를 생각하지 않고 믿음이 부족한 자를 배려하지 않고 자신이 얻은 자유를 사용해 버리는 것, 그럴 때는 먹지 말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땅에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이 자유롭고 감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먹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그들의 양심이 옳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양심. 자, 오늘의 포인트가 이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게 죄가 돼? 이 죄가 안 돼?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해도 돼? 이거 하면 안 돼? 해도 돼? 안 해도 돼에 관심이 많은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해지려면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둘째 애가 없죠. 둘째 애가 자주 묻는 거예요. 엄마, 이거 해도 돼? 이거 안 해도 돼? 이거 봐도 돼? 이거 안 봐도 돼? 자주 물어요. 어린애일수록. 그러니까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를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를 스스로 이게 불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신앙생활 처음 시작을 할 때 제가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가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자유하다니까. 바울은 지금 자유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좀 더 성숙하게 어디로 가야 되느냐? 자유자로서. 이제 우리 자유자로서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 매여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거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합니다. 그런데 자유하지 못하고 매여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관용하고 배려할 것이냐. 여기에 우리의 관심을 갖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는지 그런 낮은 규칙에 매여 있을 것이 아니라 이건 죄입니다. 이건 죄가 아니에요. 이런 거 좀 따지기 전에 약하고 매여 있는 마음을 생각해주는 성숙함 가져보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먹어야 돼, 말아야 돼 하면서 옳고 그름을 구분 짓는 동안에 편은 갈라지고 갈등이 생기고 서로를 실족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물러설 수 없는 진리는 몇 가지 되지가 않습니다.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성육신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라든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다라든지 그러니까 진리의 명제는 몇 가지가 되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나머지들까지도 우리는 진리화시켜서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배제시키고
사람을 비난하고 하는 데에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만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숙한 인격이에요. 우리가 많은 자유를 누리지 않습니까? 많은 것을 얻었어요. 많은 것을 얻었다면 그 많은 것을 얻은 자로서 가져야 할 품위가 있는데 그게 성숙한 인격도 받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유를 많이 가졌으면, 큰 자유를 가졌으면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성숙한 인격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비유가 그렇지만 돈을 많이 가졌으면 그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돈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 위험하게 되죠. 크게 위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돈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철학과 관리할 수 있는 성품과 그걸 절제와 자제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돈을 관리하는 능력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돈에 관해서 이 말씀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한 그릇이 된 사람에게 그만하게 부어줍니다. 그래서 우리 이 돈만 많이 벌어야 되겠다가 아니고 돈을 벌 수 있는 인격과 자질도 같이 키워야 되겠다. 그것이 필요한데 자유도 그런 거예요. 많은 자유를 얻었다면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성숙한 인격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말하기 훈련, 올해 말하기 훈련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 서로 이해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진리에 관하여서는 잘 알고 있어요. 복음이 무엇인지도 알고. 진리라는 게 어떻습니까? 행복한 가정을 세워야 된다. 진리에 가까운 이야기죠. 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야 된다. 알고 있습니다.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좋은 엄마, 좋은 아빠가 되어야 된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소통하고 서로 한마음 한뜻을 이루어야 된다.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좋은 아빠 되는 거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그런데 방법을 모른다는 겁니다. 잘 안 돼요.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 중에 하나 수단이 바로 말하기. 중요한 도구, 중요한 전달 수단이 말하기인데 제가 근래 들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말하기. 우리 교회에서 서로에게 말하기를 어떻게 편안하고 아름답게 잘 할 수 있을까?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릇, 수단, 우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수단,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하기. 우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일단은 이름을 지었습니다. 말통대화 과정이라고. 말이 통하는 대화. 이런 것들, 이런 주제로 올 한 해 같이 한번 또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하다는 것은 이런 자유를 갖지 못한 자, 이런 기쁨을 누리지 못한 자, 이런 성숙함에 이르지 못한 자를 향한 덕이 있어야 된다. 나는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유를 가졌으나 내가 기꺼이 먹지 않고 기꺼이 마시지 않고 기꺼이 말과 행동을 가릴 줄 아는 자유인. 양심의 감옥에 갇혀서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자유란 무엇일까? 그래도 마음껏 누리고 먹고 마셔야 되겠는가? 고민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행동해라. 두 가지를 이야기했죠. 너의 마음대로 행동해라. 그러나 사랑하라. 사랑과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그윽한 영광이 내 삶에 가득히라는 거예요. 그윽하다라는 말은
드러나지 않고 깊고 평안하다라는 말입니다. 반짝 드러나지 않고 깊으면서도 은은하게 그윽하다. 우리가 살면서 마주쳐야 하는, 비추어야 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은 내 삶을 통해서 그윽하고 아름답게 느껴지는 사랑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진리의 복음이 내가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내 입에서, 내 손끝에서 나타날 때, 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보통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할 수 없는 놀라운 행동, 사람의 마음을 찡하게 만들고 사람의 마음을 놀라게 만들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해주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 우리가 먹는 것에서, 마시는 것에서, 말하는 것에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에서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는 말씀과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세 가지 빛깔, 삼원색, 빛에도 삼원색이 있듯이 하나님의 영광에도 삼원색이 있습니다. 그게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빛깔이에요. 그때 나타내는 영광의 광채였던 것입니다. 한 가지 짧은 글을 소개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국어책에 나와 있던 글을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요. 중학교 1학년 국어책에 쓰여진 그 글이 저의 마음에 참 오래오래 남아 있습니다. 이 글 때문에 이어령 교수님의 글을 알게 되었고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삶의 광택이라는 짧은 글입니다. 삶의 광택. 전문은 읽지 못하고 처음과 마지막에 조금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후회한다. 너에게 포마이커 책상을 사준 것을 지금 후회하고 있다. 그냥 나무 책상을 사주었더라면 좋았을 걸 그랬다. 어렸을 적에 내가 쓰던 책상은 참나무로 만든 거친 것이었다. 심심할 때 어려운 숙제를 풀리지 않을 때, 그리고 바깥에서 비가 내리고 있을 때 나는 그 참나무 책상을 길들이기 위해서 마른 걸레질을 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문지른다. 그렇게 해서 길들여진 반질반질해진 그 책상의 광택 위에는 상기된 내 얼굴이 어른거린다. 너의 매끄러운 포마이크 책상은 처음부터 반짝거리는 광택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길들일 수가 없을 것이다. 다만 물걸레로 닦아내는 수고만 하면 된다. 그러나 결코 너의 포마이커 책상은 옛날에 그 참나무 책상이 지니고 있던 심오한 광택, 나무의 목질, 그 밑바닥으로부터 솟아나온 그런 광택의 의미를 너에게 가르쳐 줄 수 없을 것이다. 포마이커 이 책상, 그냥 사자마자, 구매하자마자 반질반질한 플라스틱 재질에 있는 그 책상은 바짝바짝합니다. 처음부터. 그런데 참나무 책상 처음에는 거칠고 둔탁하고 그랬는데 그 주인이 쓰면 쓸수록 조금씩 광택이 나고 깊고 심오한 빛이 올라오게 되지요. 광택. 제가 이걸 왜 기억을 하느냐 하면 그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우리 학교에서 많이 했던 것이 있는데요. 예전에 학교 교실에 보면 복도며 이 교실이면 다 마룻바닥이지 않습니까? 그 마룻바닥이라서 매달마다 하는 게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순시 돈다든지 뭐 무슨 행사가 있다든지 그럴 때마다 하는 게 그 바닥에 광내는 거였습니다. 그 콜라병, 사이다병 이런 거 하나씩 가지고 와가지고 구획 만들어 놓고 막 무질러 초하고 걸레하고 걸레 콜라병 그렇게 해서 이제 막 문질러서
맨들맨들하게 해놓습니다. 그렇게 그 광을 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의 광택이 잊혀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 삶의 광택이라는 글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아들이여, 우리도 이 생활에서 그런 빛을 끄집어낼 수는 없는 것일까? 화공약품으로는 도저히 그 영혼의 광택을 끄집어낼 수 없을 것이다. 투박한 나무에서 거친 쇠에서 그 내면의 빛을 솟아나게 하는 자는 종교와 예술의 희열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 빛이 나는 문제에 있어서 두 가지의 방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삐까번쩍하게 화공약품 뿌려가지고 포마이크 책상처럼 처음부터 반들반들하게, 근데 나는 그 포마이크 책상 그 내면은 어떻습니까? 붙인 가루 합판 응축시켜 놓고 그렇게 해서 이제 되어 있죠. 그런데 광택 나는 책상은 닦아서 일으킨 그 나무 자체의 광택.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기에서 어떠해야 할까 한번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이유 하나가, 교회가 어쩌면, 우리 신앙의 삶이 어쩌면 포마이크 책상처럼 처음부터 빛내기를 좋아하고 빛나기를 원해서 그랬던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본색이 드러나고 흠집이 나고 그렇게 빛을 잃어가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처음에는 조금 투박하고 오히려 처음에는 소박하고 빛이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가 잘 다듬고 또 닦아내어서 자연스럽게 본연의 빛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의 인생을 삐까번쩍한 광택나는 인생으로 살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이 다듬어지고 닦아내고 또 닦아내는 가운데 얻어지는 광택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 조금씩 다듬어지고 닦아져서 이후에 드러나는 광택, 흉내내지 않고 거짓되지 않아도 자랑하지 않는 내 삶의 광택, 우리 믿음의 삶이 사람들에게 잠시 혹은 쉽게 눈에 띄는 그런 인스턴트 같은 사랑이 아니라 그윽하고 은은하게, 때로는 소소하지만 끈기 있게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단단한 신념보다는 살아있는 믿음이고 싶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그야말로 그윽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가득하게 윤이 나고 빛이 나는 그런 복된 한 해,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